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사는 신앙생활 동안에, 신앙하는 생활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실망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어쩜 이러실 수 있을까? 또 그게 개인적으로는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그런 감정,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아무것도 못 하신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왜 아무것도 하시지 않지? 라는 이런 의혹이 들 때, 예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거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게 될 오늘 말씀 19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순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이 말씀들을 많이 함께 묵상하고 나누게 되는데, 이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영화로 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익히 봐왔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예수님이 굉장히 처참하게, 비참하게, 너무 안타깝게 십자가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때 느껴지는 감정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왕으로 오신, 왕이고 메시아시라고 그렇게 칭송하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던 그때의 마음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로마의 군병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스러워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유대인들의 그 마음이 아마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분노하게 된 거죠. 이게 진짜 이 예수가 지금 우리를 실망시켰어, 거짓말쟁이, 이러면서 더 그들이 분노해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을 볼 때 아무것도 못 하시는 것 같은, 이렇게 오히려 너무 실망스러운 그런 예수님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죄인으로 못 박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히셨다,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좌우편에 또 죄인들이 십자가형으로 이제 처형된 거죠. 이 당시에 가장 그 처참한 처형이, 이 사형 제도가 이 십자가 제도였다고 합니다. 로마가 이제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반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서움,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 십자가 처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했던 이들은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에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계신 거예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 가운데 죄인으로 십자가를 지고 계신, 그것도 가운데 딱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여기서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죄인이 되어 있으신 거죠. 그것도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 사이에. 여기서 또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런 자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예수를 향해서 유대인들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자기 스스로 왕이라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지금 조롱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런 수모를 겪고 계시는 거죠. 그게 지금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거기다가 23절부터 나오는 말씀에서는 어떤 그 내용들이 전개가 되냐면, 이제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서는 옷을 나누어서 갖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이렇게 벗겨서는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속옷은 아마 한 통으로 된, 한 벌로 된 옷이었던 모양이에요. 원피스 우리가 말하는.
근데 그 옷을 나눠 가질 수가 없으니까 오늘 뭐래요? 성경은 제비를 뽑았대요. 그러니까 네가 가질까 내가 가질까 그 속옷을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마음이 막 이렇게 무너져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라면 예수님이 갑자기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수모를 당할 일이 있나? 이런 종로령까지 당하시면서 여기서 뭐 하시는 건가? 만약에 여러분들과 저였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있었다면. 근데 그 자리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25절 말씀, 26절, 우리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 26, 27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미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안드리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지금 그런 처참한 그런 안타까운 십자가의 처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정 가운데 그걸 보고 있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제자이면서 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웠을 거고 슬펐을 것이고 또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본인 스스로도 본인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 정말 그런 심정에 이 처참한 심정에 안타까워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안에 있었다. 그 아래 남자들은 지금 다 도망갔는데 남자들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했었을 때 그 느낌은 어땠을까? 저는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막 제가 치욕스러웠을 것 같아요. 내가 제자였잖아요. 내가 이런 분을 즉 그걸 지금 지켜보고 있는 예수님, 이걸 지켜보고 있는 여자들, 예수님의 사람들, 그거 가운데 그들 가운데 그 십자가 처형을 다 하고 있는 예수님은 또 어떤 마음이셨겠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 가까운다는 얘기인 거죠. 이제 끝났어요. 이대로 십자가에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우리를 귓가를 때리는 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신의 어머님을 자기 제자에게 이렇게 부탁해 놓고서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너무나도 담담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일단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뭘 다 이루셨다는 거지? 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뭘 하셨다고 지금? 십자가에 너무 정말 실망스럽게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땐 실망스럽게 돌아가시는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어떤 일도 못하시고 지금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그분이 뭘 다 이루셨다는 말인가?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그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영혼이 떠나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날은 준비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준비하는 날이라고 하는 말씀이냐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걸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서 지킨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반드시 안식일. 그래서 모든 게 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식단도 조절을 하는 거 아시죠? 그 먹는 것들도 가리고 안식일을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그들에겐 큰 날이므로 오늘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안식일은 이제 부정해서는 안 되는 날이니까 부정한 시체가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또 시신을 그날 내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군병들에게 이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사람을
점점 고통 가운데 죽어가게 만드는 거죠. 서서히.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처참한 그 사형 제도란 말이에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요. 고통을 진짜 모든 세포가 느끼게 만들어서 죽여가게 죽게 만드는 그런 제도란 말이에요. 사형 제도.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살아 있으면 지금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마지막에 죽게끔 하느냐, 또 마지막에 죽게끔 도와주느냐,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다리를 해머로 쳐가지고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가 무너지겠죠. 그러면 내려앉으면서 숨을 쉴 수 없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오늘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군인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와 함께 박힌 첫째 사람을 다리를 꺾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다리도 꺾었다. 그러니까 왼쪽 다리 사람 꺾고, 그 두 사람들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리를 꺾으려고 이렇게 왔더니 예수님이 이미 죽으셔서 다리를 꺾을 일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 이 모든 장면 가운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36절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응하게 한다는 건 어떤 말씀에 예언된 것을 응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이루셨다는 걸까요? 이 다리를 꺾이지 않은 게,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창세기 출애굽기 애굽에서 출할 때,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더하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시는 거였고,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비결이 제물을 잡아서, 어린 양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들어가는 문 좌우 임방 설주에 바르면, 문설주의 좌우 임방에 바르면, 그리고 그 집안에 있으면 그들이 살았다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요 피가 발린 좌우 문설주 임방에 피가 발린 그 집에서 들어가 있는 그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잡은 제물의 고기를 먹는 거였단 말이에요. 쓴 나무라고 같이 서서. 근데 그때 조건이, 기준이 하나 있었는데, 이 고기를 먹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라고 출애굽기 12장 46절에서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으면서 투덜거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기를, 이게 뼈를 이렇게 꺾어가면서 먹어야 이게 제대로 맛있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 도대체 이거는 왜 꺾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러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뼈가 꺾이지 아니할 것을 미리 예언하신 거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뭐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바로 유월절, 오버패스,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제물 되어 주시는 제사의 참 제물이심을 오늘 성경은 이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는 일로 유월절과 함께 더불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메시아시고 우리의 구세주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 군인이 이제는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죽었는지.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왔대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제사의 제물을 바칠 때, 그래서 드릴 때, 태워 드릴 때 반드시 이 제물은 뭘 흘려야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유대의 제사법에 반드시 꼭 선제돼야 될 조건이에요. 그게 이 제사에서는 제물에 뭘 봐야 돼요? 피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제물 되신 거죠. 십자가는 제사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제물 되어 주심으로, 그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의 죄가 씻겼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물은 정결함,
죄 씻음을 이야기하고 피는 속죄, 죄값을 치르는 속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심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유월절의 제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이 십자가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의 사역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대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온전히 다 이루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성경이 뭔가를 반복해서 나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꼭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해 주시고 싶은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24절, 28절, 36절에 공통되게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게 뭔가요? 24절, 28절, 36절.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비 뽑아 자기 옷을 군인들에게 빼앗기는 그런 수모와 그러한 수치를 당하실 때 그게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리고 우리가 또 28절에서도 또 다 나오는 말씀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마지막 하신 말씀,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대로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36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뼈가 꺾이지 아니하심을,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온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말씀을 잘못된 시선으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상을 보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불쌍하게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가끔 측은지심으로 울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러면서 막 울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짠해야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이 속 시원할 것 같잖아요. 그때 가장 쉬운 방법이 예수님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불쌍하다 이러면서 막 울어야지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응하게 하려 한다는 건 수동적 단어가 아니에요. 군인들한테 끌려간 게 아니고 끌려가 주신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평상시에는 잡으러 오지도 않더만 이제는 내가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의 의도를 알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잡을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예수의 권위에, 그 예수의 그 우리 좀 속된 말로 영빨에 다가갈 수도 없음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체포될 때 장면에 보면 예수님이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로. 오늘 응하게 한다는 건 수동적 의미에서 그냥 예수님이 내가 죄인으로 잡혀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 박혀 아픈데 죽어가는데 피 흘려 난 죽어가는데 이 의미가 아니고 내가 십자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함께 부른 찬양에 뭐라요? 순종하셨네. 내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 이 마지막 고백을 딱 하시기 직전에 하신 일이 뭐냐면 어머니를 챙긴 거거든요. 마지막에 어머니를 딱 챙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어머니 마리아에게 먼저 그 어머니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께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자에게 말씀하시죠. 보라 어머니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머니 여기가 앞으로 당신을 모시고 살 아들이에요. 어머니야 모시고 부탁한다. 요 지금 부탁을 하신 건데 요게 언제 이루어진 건지 아세요?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뭘 느끼세요? 뭐 마리아를 사랑하셨구나, 그죠? 책임을 지잖아요. 책임, 마지막 순간까지 뭐 사랑해서 책임지시는 거지만 여기서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여유로움, 이게 여유롭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쓸 단어 중에 여러분들 딱 느껴지긴 여유로움 같다. 여유로움이, 영혼의 여유로움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극도의 고통을 지금 고스란히 다 느끼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처형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 와중에 자 상상을 해보세요. 극도의 고통을 이렇게 막 느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보통 인간이라면 여러분 십자가 옆에는 사람들이 안 간답니다. 왜요? 갖은 저주를 다 뿜어내기 때문에.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이 고통들을, 신음들을 뽑아내기 때문에 십자가 옆에 안 있으려고 그런대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지금? 아들입니다, 어머니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스스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냥 고스란히 자기가 받아들이시고 느끼고 계신 거죠. 뭐 사람으로 얘기하면 정신 하나 흐트리지 않고 그냥 고통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감내하고 계시는 거죠. 느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내가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끌려가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이게 클라이막스거든요.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 여기까지 쫙 예수님의 쫙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쫙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만 잘 읽어도 영상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말씀이 쫙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쫙. 근데 여기서 딱 터져요. 여기가 포텐이 터지는 거예요. 28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6월절에 그 제사를 다 이루신 거예요. 내가 구원의 은혜의 그 제사를 다 이루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막 흥분해가지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오늘 성경은 이걸 응하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전 이런 상상이 들었어요. 이 멋있는 장면에 영화의 대사처럼 딱 이게 얘기예요. 지금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겠어요? 응하게 했다는 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예수님이 만들어내시려고 대사를 치려고 마지막에 무슨 멋있는 말을 내가 하고 죽어야 되는데 이러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가 마지막에 아시겠어요? 죽음이 예수님을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이 예수님을 덮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지금 이 극도의 죽음의 이 고통을 느끼는 가정, 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요거 해야지 준비 딱 하신 거예요. 그 마지막이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이 전에 그 우술초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면,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스펀지 같은 거죠. 그래서 뭘 먹으면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적셔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주려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신포도주를 썼던 모양이에요. 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뭐 진통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십자가 달린 사람들을 이렇게 먹였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이거를 거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거 이제 와서 뭐하러 먹어요? 이제 마저 죽기 직전인데 뭐하러 마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준비해놓고서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 딱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마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거를 마시려고 하시시나 보다. 그러고는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득히 담긴 그릇에 있는 그거 신포도를 적셔서 예수님 입에 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고 오세요? 그거를 딱 받으신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어떤 장면으로 이 장면이 딱 보이세요? 죽음에 덮이시지 않고, 죽음에 눌리시지 않고, 죽음의 고통에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길을 정확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 이 얘기 나와야 되는 거지. 내가 목마르다. 딱 이러면서 마지막 잔을 딱 드시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한 잔 해야지. 딱. 이 말이 다 이루었다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연약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 십자가 상에서 불쌍하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못해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마지막 축배를 드신 거예요. 축배를. 내가 다 이뤘다. 가지고 와. 한잔하고 가야겠다. 내가 너무 잘했다. 한 잔 가지고 와. 딱 이게 내가 목마르다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모든 걸 태워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성경은 19절에서 22절도 눈에 보여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 빌라도가 그 명패에 유대인행이라고 떡하니 써놓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써놓은 게 아니니까 우리 2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었어요. 와가지고 근데 예수님 십자가 달렸네. 근데 히브리어, 로마와 헬라말로 갖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빌라도가. 그 얘기는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야. 이 죄표를.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약간 뿔따고 화났어요. 삐져가지고 이거 유대인왕 아니에요. 이 사람 자칭이라고 써주세요. 자기 스스로. 우리 인정할 수가 없어요. 빌라도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알아요?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한. 내가 쓸 걸 썼어. 빌라도는 여러분 제3자예요.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뭐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 진짜 왕은 이 사람이야. 니들이 뭘 모르는구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사죠. 빌라도의 죄명이 뭔지 아세요? 알고도 십자가에 놔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왕인지 알았어요. 이 사람 진짜 왕이네. 대화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왕이네 라는 걸 빌라도가 마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런데 그는 정치적으로 사람들의 동요에 하는 수 없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디아 빌라도의 이름이 계속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왜 빌라도의 이름이 계속 나와서 그 사람은 그 가문 대대로 저러나. 빌라도가 공증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헬라어, 로마, 히브리어로 다 봐라.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십자가는 뭐예요? 왕에 가는 길이에요. 그분이 내가 죄인이어가지고요. 고통스럽다. 아프다. 이게 아니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느껴오는 죽음의 고통을 고스란히 다 받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뭘 두려워합니까? 죽음의 고통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죄인인 우리는 그게 너무 두려워요. 죽는 거 너무 두려워,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눈 딱 뜨고 왕이신 그분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하나 흔들림 없이 묵묵하게 똑바로 온전히 그냥 걸어 들어가셔서 그걸 몸소 다 느끼며 통과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제사를 온전히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우리도 그 길을 간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예수를 믿는 나 역시도 그 죽음의 고통과 그 죽음 앞에 오늘 예수님처럼 왕처럼 가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그 길을 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처럼 설사 어둡고 때로는 절망되고 또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마지막 이제는 끝났다 싶은 죽음의 절망이 우리 인생의 그 어둠이 드리워진다 해도 사실 드리워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생명으로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죽음을 이긴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인생에 믿음으로 모든 걸 다 태워드릴 수 있게 되기를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주님 가신 길에 축배를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잔을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묻고 예수 가는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이 죽음의 길이고 또 고통의 길일 수 있으나 그것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왕되심을, 그분의 그 온전하심을, 담대하심을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며 귀로 들으며 우리도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네 인생이 십자가 길처럼 어둡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절망스러워 보여도 그 가운데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나의 인도자,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